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28장 찬송 528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며 이 귀한 오늘도 이 날을 깨어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
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오늘 이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낙심하며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의 인생들 자리에 하나님의 길이 분명히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할 때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역대하의 말씀을 주의 은혜 가운데 나누고 누리게 하시고 오늘 그 말씀을 마감합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의 길과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과 세상을 따르는 길은 분명하고 그 길이 다르오니 날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선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게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 10월의 31일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옷도 이제 겨울에 들어가는 그런 옷을 입고 계신데 이제 10월이 지나면은 이제 겨울의 문턱이 되겠는데요. 이번 한 달도 주님께서 우리를 많은 일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에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특별하게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공교롭게도 10월의 마지막 날인데 약 한 달 반 동안 우리 등마루가 함께 나누었던 이 역대하의 이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하게 됨을 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한 달 반 동안 이 남유다의 통일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솔로몬 왕과 더불어서 이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의 삶과 신앙을 함께 보면서 우리들의 삶과 신앙을 이게 비교해 보는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역대하 마지막 장인 36장에는 남유다의 마지막 네 왕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제 말씀과 같이 남유다의 마지막 등불이 되어 주었던 이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가지고 4명의 왕들, 제가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을 이 네 왕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나누었는데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 시드기야 왕이 17번째부터 이 20번째 왕이 되어가지고 약 23년간을 남유다를 다스렸고 남유다 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많은 역사적인 마지막에 이르게 됩니다. 이 17대 왕 여호아하스, 18대 왕
여호야김, 이 19대 20대 왕 시드기야는 이 16대 왕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 여아하스부터 왕이 되는데 이 세 아들들이 왕이었고 19대 왕 여호야긴 왕만이 요시야 왕의 손자였습니다. 요시야 왕의 손자인 여호야김만 제외하고 요시야의 아들들 모두 다 오늘 말씀해 보면 왕이 되기에 아주 적절한 나이인 20대의 왕이 되어서 다스렸고, 여호야김만 이 손자만 8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17대 여아하스 왕은 약 3개월을 남유다를 다스리고 18대 왕 여호야김은 약 11년을, 그리고 19대 왕 여호야긴은 3개월하고 10일을 다스리고 시드기야는 11년을 다스리면서 남유다가 마지막 문을 닫습니다. 역대하 36장 마지막에서 4명의 왕들을 이 에스라가 한꺼번에 모아서 기록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열왕기 하의 말씀에 보면 좀 더 길게 이 4명의 왕을 설명하고요. 지난번에 스가랴서인가요? 스가랴서 말씀에는 이 4명의 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이 4명의 왕들을 한 장에다가 한꺼번에 묶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장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보고 묵상하면은 4명의 왕들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의 마지막인 오늘은 영적인 내리막길의 공통점, 이 4명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영적인 내리막길의 공통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4명의 왕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기에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 없었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며 함께 살펴보고요. 우리가 10월을 마감하면서 11월을 시작할 때는 내리막이 아니라 주님께서 올라가게 하시는 영적인 비상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걷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4명의 왕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 다 왕으로 다스리다가 다 수치스럽게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7대 왕 여호아하스는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과 같이 이집트에게 반기를 듭니다. 이집트의 그 오래된 다스림의 반기를 들고 아마도 이 그때 당시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반기를 들으니까 이집트가 느고 왕이 올라와 가지고 이 남유다를 점령을 하고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은 100달란트 곧 은 3.4톤과 금 1달란트 곧 금 34kg의 조공을 내게 하고는 요시야 왕의 4번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붙잡아 가버립니다. 같이 역대하 36장 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남유다의 17째 왕은 이집트의 반기를 들고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붙잡혀가고 여호아하스의 뒤를 잇도록 애굽이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가지고 그 18번째 왕으로 세우는데 이집트가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남유다의 18번째 왕이 되게 했습니다. 애굽이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애굽이 세운 왕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18대 왕 여호야김이요 자신을 세운 애굽을 아주 굳건히 의지하니까 이제는 반대로 저 바벨론이 남유다를 점령하려는 야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로 올라와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남유다를 공격하고 점령을 해가지고 쇠사슬에 여호야김을 묶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19대 왕 여호야긴을 세우는데, 이 여호야긴은 또 반대로 바벨론의 반기를 들고 이집트를 의지하니까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바벨론이 점령해서 바벨론한테 굴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반기를 드니까, 그리고 이집트를 의지하니까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고 약 3개월 그리고 10일 만에 왕을 바꾸어서 20번째 왕인 시드기야 왕을 이 바벨론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11년간 다스리면서 바벨론의 반기를 들고 이집트를 의지하고 바라보려고 하자 다시 바벨론이 올라와 가지고 무려 약 3년간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을 하고 멸망시켜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남유다의 남녀노소를 칼로 죽이고 지혜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다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오늘 네 왕의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눈치를 살피면서 자신들이 의지할 것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여 붙잡으니 결국에는 사로잡히는 인생의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참 안타깝게도 4명의 왕들이 그렇게 실물 교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반드시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사로잡히고 묶이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10월을 마감하면서 11월을 시작하실 텐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오늘 이 10월의 마지막 날,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라고 함께 고백하며 주님을 힘있게 붙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남유다의 이 4명의 왕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요, 남유다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크게 범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참 안타까워하시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역대하 36장 15절 1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패역한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참 마지막에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 말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내 왕들과 범죄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아끼셨습니다. 아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아끼십니다.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 성경 표현이 그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주님께서 보내실 사신을 보내어 끊임없이 왕과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그 귀가 얼마나 다치는지, 그들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영적인 귀가 어두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백성들과 4명의 왕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님의 선지자들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이 보내신 그 사신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가 이 4명의 왕들이 있을 때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외치는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죽여가지고 성 밖으로 내던져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시고 안타까워하셔서 돕기를 원하셨지만 주님의 음성을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영적인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가까이 계셔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의 소리가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만 보면은 주님의 소리는 자꾸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연수가 길면 길수록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몸도 아프시고 연약하니까 주님의 성전에서 자꾸 멀어지고 자꾸 핑계를 댑니다. 힘들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주일 한 주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리다가 주님 음성 듣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멀어지면 우리는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에 달려 나오셨는데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11월에는 우리를 아끼사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더욱 귀담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오르게 하고 비상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참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내리막길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영적인 회복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역대하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씀 중에 참 이 말씀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남유다의 마지막 네 왕의 공통점이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내리막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역대하가 마무리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남유다의 네 왕은 영적인 내리막으로 내려가고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영적인 오르막길 회복의 길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역대하의 마지막이 어두운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로 소망의 해가 막 떠오르는 것으로 역대하의 말씀이 결론 지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역대하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36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남유다 왕국이 네 왕에 의해서 영적인 내리막길을 걸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남유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이 고향을 떠나서 저 이역만리 타국에서 이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가는데 이 바벨론을 점령한 나라, 정복한 나라가 바로 오늘 성경 표현으로는 바사입니다. 바사. 그리고 역사적인 본래 이름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세상에 등장했을 때 그의 왕이 고레스라는 왕인데 고레스가 꿈이었든지 무엇이었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라. 그래서 23절이 그걸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사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려보내고 너희들이 그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소망의 명령으로 역대하의 말씀이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내리막길을 걸어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포로의 자리에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올라갈 길, 회복의 길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가 회복되는 길, 올라가는 길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10월을 마무리하고 11월을 시작할 때 영적인 내리막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적인 오르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2025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2025년은 이 11월은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는 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면 여전히 이 2025년 마지막을 향해 가는 11월도 우리에게 대단한 소망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는 4명의 왕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영적인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내리막길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되어 올라갈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이 날에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비상할 길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패와 좌절에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비상하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역대하의 마지막의 말씀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남유다의 마지막 네 왕과 같이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붙들며 내 것을 움켜잡고 인생의 내리막길에 서 있지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깨우치고 우리를 아끼시며 부지런히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가 내리막길에 서 있을 때라도 여전히 우리가 올라갈 비상한 영적인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이 하루를 시작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권능과 확신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회복시키는 영적인 주의 종들로 든든히 서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적인 오르막을 준비하는, 올라감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모든 자리 속에, 삶의 길들 속에 주님께서 앞서가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좌절과 실패와 아픔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올라갈 길과 회복의 길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담대히 바라보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